예, 앞뒤에 계신 분. 예. 자, 영어로도 한번 하실까요? God bless you. 예, 우리가 또 세계로 뻗어가야 되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옆에 분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세요.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이 아니라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슬펐을까요? 나를 VIP로 초대를 해줬다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나를 VIP로 여기는지. 예. 앞에서는 광채가 납니다. 예, 너무 좋아서. 예. 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먼저 결혼식하는 집에 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초대를 받았다라고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후에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먼저 결혼식하는 집에 갔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먼저 가 계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 이 집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 친척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는 아들의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언제 올려야겠다고 생각한 날 이후부터 꼼꼼하게 결혼식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 이 피로연, 잔치가 진행이 되니까 이 잔치 동안에 쓸 수 있는 음식과 특별히 포도주를 오래전부터 충분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만큼이면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도 많이 오고 음식과 포도주를 많이 오신 분들이 드시다 보니까 그만 같이 합니다. 딱!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손님들 죄송합니다. 포도주 그동안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시하고 특별히 이 결혼식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손님들을 홀대하고 무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자 누가 그것을 알게 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마리아가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계시해서 알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포도창고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일주일 동안 잔치가 진행이 되니까 그곳에서 휴식도 하고 또 잠도 자야 되는, 특별히 여자들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자 숙소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자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항아리 안으까지 다 물을 채우자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했을 때 잔치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에 갖다 주어라 라고 목사님에게 설교를 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연회장이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러니까 연회장은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연회장으로 오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 잔치 파티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전체를 주관하는 마스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 기가 막히다 감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와 그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또 한번 반복해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첫 번째, 같이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작.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해결이 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만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있었고 지금 우리 각자는 크고 작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누가 도와줄 수 있느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고 싶으냐? 그러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자. 시작. 중간에 포기하지 말자. 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인들은 어디에 가서 물을 가지고 와야 됐을까요? 마트가 있었겠습니까? 슈퍼가 있었겠습니까? 어디 가야 물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물을 가야 되죠. 그러면 그 집 마당에 우물이 있었겠습니까? 우물터에 가야 우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물터까지 항아리를 들고 가서 또 무엇을 들고 가야 됩니까? 두레박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샘파기가 그래도 쉬운 거예요. 10m도 파고 20m 파면 샘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기본이 150m 이상을 파야 되는 겁니다. 우물가에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쳐가지고 계셨던 이유는, 물을 못 마시고 거기 앉아 있었던 이유는 두레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두레박을 가지고 150m에 있는 물을 길어가지고 항아리에다 담아서 다시 가지고 와야 됐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까지 하인들은 쉬었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이거를 오늘 알자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하인들이 물 떠왔다 해가지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안 떴기 때문에 떠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저 마당에다가 항아리를 갖다 놓고 항아리를 4개를 갖다 놓고 2개가 부족해서 그래서 대야를 갖다 놨잖아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십시오 하는데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부어도 물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켜보니까 맨 지금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 이 집사님께서 얼마나 갖다 붓는지. 그런데 항아리가 미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땀 흘렸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더불어서 생각과 온몸으로 헌신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옳은 말 한다고 옳은 사람 아니고 옳은 말과 옳은 생각과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하인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했었던 것. 하인들이 중간에 에이!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라고 항아리를 깨트려 버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에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라고 내팽개쳤다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악으까지 채웠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이 말씀은 원리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군은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나라의 최고로 높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몹쓸병이 걸렸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으로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고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빨리 고칠 수 있죠. 그 나라에 의원이 없었겠습니까? 있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러자 누구를 만나러 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한지라. 자기같이 높은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오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가지고 요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자기네 나라에도 좋은 물이 있는데 기껏 이 사람 만나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왔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자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종들이 붙듭니다. 그보다 더한 거 시켜도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시는 거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고 가십시오.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종들이. 그래서 들어가기 싫었지만 아마 어금니 꽉 깨물고 첫 번째 들어갔습니다. 아마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가서 물에 한번 담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번째까지 됐습니다. 나병이 문둥병이 요만큼 나섰을까요? 안 나섰죠. 어디까지 가야 나섰습니까? 7번 아기까지 다 채우니까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중간에 변화는 5 아니에요. 아기까지 채워야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주어지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라고 명하신 것이 있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아기까지 채워야겠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어금니 꽉 깨물고요. 두 주먹 굳게 쥐고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해가지고 마지막 아기까지 채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뭐냐? 우리 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것을 만들으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포도주 만들으라고 안 하십니다. 포도주를 만들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1000번 해도 우리한테 그런 실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미 주신 것이 뭡니까? 항아리 들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그거 들고 가고, 항아리가 너무 무거우면 두레박이라도 들고 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셔가지고 아기까지 채우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아기까지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기도하고 도전을 했다면 그 아기까지는 채우고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맡기는 것, 온전히 의지하는 것, 기대가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우리에게 두 손 두 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또 함께 우리가 즐거웠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인이가 8월 달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예인이가 다니는 학교가 유펜이라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 있는 대학입니다. 유펜에 우리 예인이가 가게 됐는데 예인이에게 꼭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예인이는 광주에서 다닐 학교가 없어서 횡성으로 다니지 않았습니까? 인사고를 다녔는데 예인이가 그쪽으로 갔었을 때 저는 미국에 가서 이런 계획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꿈을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되고 싶은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되고 싶은 거. 근데 꿈과 비슷한 말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은 뭐냐? 내가 꿈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되고 싶은 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서 이루고 싶은 거. 왜 예인이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야 하고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는 저도 다 자세히 알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겠다는 꿈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그 꿈을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온 세상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이 되는 그 비전을 우리 예인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들에게 꿈도 주시고 또 이들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주원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통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